네, 우리는 지금 전 성경의 아주 깊은 핵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고, 또 구속사이고, 인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제 호세아서에서 총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호세아서에서 만납니다. 호세아서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모든 언약이 여기서 만나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것의 행동으로 나타난 절정은 갈보리 십자가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고, 언약에서 나타난 것은 호세아서에서 완성됩니다. 호세아서 안에 갈보리가 있고, 호세아서 안에 시내산이 있고, 호세아서 안에 에덴 동산이 있고, 호세아서 안에 예수의 재림이 있고, 호세아의 새 언약 사상 안에 성경 66권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호세아서에서 새 언약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그만큼 깊고 광대하고 어렵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이거는 한 번 들어대는 게 아니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서 이게 몸에 스며들도록 계속 들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고민을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 안만 알아야 그건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from God to God,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로 돌려지는 이 다섯 개 전치사,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빈 껍데기로 만들면 그건 몽땅 다 빈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서는 신앙의 핵심이고 교회와 예배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핵심이고 구속과 구원의 핵심이고 모든 신학과 전교리의 핵심입니다. 호세아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강의하던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한 새 언약,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한 번 듣지 말고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와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호세와 같은 마음의 그런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했듯이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이란 뭐냐? 언약의 본질은 뭐예요? 언약이란 뭡니까? 언약이란 관계. 관계의 본질은 구별. 성경은 언약이 있기 전에 구별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기 전에 구별부터 시작했어요. 그 구별 안에 언약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계시의 점진 발전의 원리에 따라서 빛이 있으라, 그 안에 전 성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는 그 구별 안에 언약이 있고 구속이 있고 그 구별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 구별 안에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고 바로 창조의 제1성 빛이 있으라,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한 그것이 전 성경의 뿌리요 씨알이요
거기에서 나와서 마지막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창조로 다시 새로운 길을 열리는 이것이 바로 전 성경입니다. 그런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창조 언약,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인간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생육번성 충만하라. 창조 언약. 이거는 보편적인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는 언약이고 그 중에서 만물의 대표인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준 최초의 언약은 아담 언약이죠. 그게 뭐지?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 먹지 말라 안에 전 구속의 원리와 씨와 본질과 뿌리가 먹지 말라 안에 다 있어요. 먹지 말라는 곧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주권선언.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만물에 대한 주권선언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인간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대표요.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에 대한 주권선언은 먹지 말라.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나는 너의 왕,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아버지, 너희는 내 자녀. 나는 너의 남편, 너희는 내 아내. 똑같은 주종의 관계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거다. 거기에서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하는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권, 언약, 거룩. 언약이라는 건 쌍방이 있어야 언약이 되는 거니까 언약하면은 주권과 백성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권, 백성, 언약, 거룩.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네 단계로 말할 수 있지만은 언약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이 있기 때문에 주권, 언약, 거룩. 이것이 전 성경의 언약의 본질입니다. 거룩이 빠지면 주권도 아니고 거룩이 빠지면 백성도 아니고 거룩이 빠지면 언약도 아니고 다 깨져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고 신앙의 본질, 성경의 본질, 진리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인간의 본질 모든 것의 결정적인 키워드는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태초로부터 인간에게 있어. 인간에게 관심을 가져. 왜? 인간으로 그의 백성 만들어서 그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자기 백성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초의 샘플이 뭡니까?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 최초의 샘플이 뭐예요? 자기 백성이 뭐예요? 다른 말로. 후소. 아니, 자기 백성을 창세기에서 다른 말로 뭐야?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 그건 한참 내려와서고 지금 우리 꼭대기 하고 있잖아.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야? 여자의 후손. 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뱀의 후손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샘플이 뭐냐고? 아벨.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었고 연락하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연락하셨다. 그 연락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지?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봤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왜? 자기 백성이니까.
여러분들이 애를 낳아서 뭐 놀이터 나가서 애들 놀고 뭐 학교 운동장에서 애들이 놀고 어디 가서 섞여 놀든지 다른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애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만 따라다니고 그 눈이 시선이 자기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관심. 이게 구약이요. 그래서 구약은 자기 백성에게 주어진 책이고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의 책이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구속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계시의 전쟁의 발전이죠. 첫째는 자기 백성, 그 다음에는 버려진 뱀의 후손과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이미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담과 최초의 언약을 맺었는데 결국은 깨졌어. 그 다음 언약이 바로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수겠다.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속의 약속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옵니다. 먹지 말라. 깨져서 먹어라. 그러나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내 백성 삼아서 내가 살릴 것이며 그 여자의 후손이 끝내는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수고 승리하여 내가 그 백성으로 영원한 나의 백성 나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전 성경의 압축,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먹지 말라와 언약이 어디로 옮겨져?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옮겨져? 시내산으로. 바로 그 동산이 시내산, 그 나무가 시내산의 성막이 되고 먹지 말라가 남의 다른 짓 성지 말라. 형태상으로 계시가 발전돼서 시내산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라고 하는 언약이 자꾸 깨진다는 거예요. 세워놓으면 또 깨지고 또 다시 시작하면 또 깨지고 건설, 파괴, 건설, 파괴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건설, 파괴, 건설, 파괴.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래서 피를 뿌리고 12지파 12대표가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피로서 언약을 맺었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12지파 간에 피로서 언약을 맺었어. 그랬는데 그 단에 번제단에 불이 채 꺼지기도 전에 거기서 그 언약이 또 깨졌어. 그게 뭐? 금송아지.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니라. 이게 전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본질과 원리. 건설, 파괴, 건설, 파괴. 언약은 깨지고 또 새로 시작하고 언약은 깨지고 또 새로 시작하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깨졌어. 그래서 거기서 뭐가 깨져? 언약이 깨지니까 뭐가 깨졌어? 관계. 응? 관계. 관계가 깨져서 뭐가 깨져서 그러니까 뭘 깨뜨려서? 언약에. 어? 언약에. 언약이 깨지니까 뭘 깨뜨렸어? 돌판 깨뜨렸잖아. 그 깨진 돌판은 깨뜨린 돌판은 뭐라고? 옛 언약. 그 다음에 새로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간 그거는 새 언약. 십계명은 똑같아. 십계명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변할 수 없는 본질이야. 그냥 똑같아. 형태상으로 깨진 돌판은 장차 깨질 옛 언약, 실패할 옛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깨진 돌판, 금송아지 사건과 깨진 이 돌판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거기까지를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의 교회가 꼭 같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언약을 또 깨뜨릴 거를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종말의 교회가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똑같은 금송아지 사건이 종말에까지 나타날 것을 깨진 돌판이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파괴, 건설, 파괴했으면 또 건설이 돼. 그걸 끝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돌판을 새기는 건 뭐냐?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을 세웠는데 새로운 돌판으로 새로운 계명을 또 기록해서 주고 했는데 거기서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또 그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가는 거야. 떠나자마자 또 그들이 금송아지는 아니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걸핏하면 애국으로 돌아가자 계속 하나님을 반역해서 계속 실패의 길을 또 가고 있어. 그래서 깨진 돌판 대신에 뭐가 깨지느냐? 애굽에서 나온 옛 언약의 사람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옛 언약의 사람들. 이해가 돼? 확대시키면 뭐야? 구약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유다, 그게 깨지는 거야. 1세대가 죽은 거는 옛 언약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제2세라고 하는 새 세대, 새 언약의 사람들이야. 새 언약의 사람들이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건 뭐야? 옛 돌판은 깨졌다. 옛 언약은 이제는 끝났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모세의 시대는 끝났다. 끊임없이 반역하던 광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새 언약의 약속의 땅에 새로운 언약의 새 시대, 새 세대가 새로운 언약의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거 여호수아 1장 1절.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도 그들이 똑같은 반역의 실패가 또 계속돼. 그러니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세겜에서 너희가 강 건너 저쪽 신을 섬기려면 그쪽 신을 섬겨. 여호와를 섬기려면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그 전에 내가 빠뜨렸는데 이제 제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조상들처럼 이렇게 되지 말라. 그걸 뭐지? 모압 언약.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겨.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세겜 언약에서 모압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세겜 언약은 모압 언약의 재확인이고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재확인이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 언약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 그 언약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그 백성의 형태가 자꾸 언약을 파괴하는 거지. 언약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세겜 언약 다음에는 무슨 언약이 따라오지? 뛰어넘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장차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다윗 언약을 세웠는데 그 다윗 왕조도 또 깨져. 솔로몬 때 와서 또 깨져.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찢어져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또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바로 섬긴 예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주 버린 게 아니에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제멋대로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서. 왜? 야곱의 자손들이니까 아주 버릴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고대 국가는 무슨 국가? 신정 국가.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그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이 다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민족 신들 중에 하나 저희들 신일 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을 섬기는 게 뭐라고? 무슨 넌? 유일신론이야. 유일신론. 유일신론? 많은 신들 내가 쏘았거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게 뭐야? 너 때문에 내가 자꾸 헷갈리잖아. 일신론이야. 많은 민족 신들 중에 우리의 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저희들의 그냥 민족 신일 뿐이고 실제 복을 가져다 주는 거는 발이라는 거야. 풍요의 신 발. 근데 여호와는 기둥 서방이고 진짜 저희 서방은 누구요? 바알이야. 이게 호세아서에서 집중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호세아까지 온 거야. 뛰어넘어서 호세아까지 왔어. 자, 그러면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타난 새 언약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 이젠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할 때 옛 언약, 새 언약 다 한 걸 다시 정리하는 거야. 히브리서가 말하는 옛 언약은 뭐냐? 이거는 형태. 형태란 뭐냐? 구속의 수단, 방법이라는 형태로 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옛 언약은 성전과 짐승 제사, 구속의 수단, 속죄의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형태. 히브리서가 말하는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성전 제사와 성전과 제사가 끝났다는 거야.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폐기론이 여기서 잘못 나오는 겁니다. 율법 폐기론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뭉토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뭐냐? 율법의 제사라고 하는 형태를 폐한 거지 율법을 폐한 게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율법의 본질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 자체를 폐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짐승의 제사와 성전이라고 하는 애형의 형태상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형태를 말하는 거지 율법의 본질, 제사의 본질, 속죄의 본질, 피로서 죄를 속하는 본질이 폐기된 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예언자들이 보는 옛 언약, 새 언약은 뭐냐? 예언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언약 사상으로 본 거야. 이거는 본질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언약의 본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관점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이 본 옛 언약은 뭐냐? 예언자들이 본 옛 언약은 실패라는 거야.
예언자들이 본 옛 언약은 실패했다는 거야. 첫 돌판이 깨졌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1세대가 죽었다는 거야. 이게 다 옛 언약의 실패 심볼들입니다. 이제 호세아는 마지막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최후의 선지자야. 그러니까 그 당대에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실패의 예언자들이 말하는 옛 언약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이 세 가지라고 그랬지. 지금 첫째, 왜 옛 언약이 실패했어? 인간의 응? 베나담 인간의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베나담 이건 뭘 말하느냐? 인간의 한계 인간의 자기의, 즉 제사나 행위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의 자기의, 인간의 행위.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인간의 자기의, 인간의 행위, 인간의 수단 방법, 짐승의 제사라고 하는 이런 수단 방법 가지고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새 언약은 뭐예요? 여기 왜 실패했어? 포인트가 뭐야? 옛 언약이 왜 실패했다는 거야? 핵심을 봐야지. 여기 키워드가 뭐야? 자기의야. 제사든 뭐 인간의 어떤 율법의 행위든 뭐든 키워드는 자기의야. 왜? 베나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베나담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미칠 수 없고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야. 인간의 자기의. 그럼 새 언약은 뭐예요? 자기의 대신에 새 언약은 뭐야? 그럼 반대말은? 은혜. 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아니, 말을 뒤집어 봐. 자기의 대신 반대는 뭐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지.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어? 십자가 11절로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과 짐승의 제사가 아닌 단번에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복종과 온전한 산 제사로서 단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만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것이 여기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17절인가? 17절 맞아. 로마서장 17절에서는 18절이 더 확실해. 로마서장 18절에서는 그러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의로움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여기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한 사람이 범죄하면 모든 사람이 범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름으로써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느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아니 이건 한꺼번에 몰아서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 원인은 뭐예요? 불안정성. 응? 불안정성. 어? 불안정성. 불완전? 불완전 이게 다 불완전이야. 짐승의 제사, 성전 다 불완전. 못된 목자. 못된 목자야. 못된 지도자, 못된 목자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새 언약은 뭐지요? 선한 목자. 응?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또 한 왕. 선한 목자, 한 왕. 그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실패 원인이 뭐? 깨닫는 영은 깨닫는 마음. 신명기 19장 4절.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아서 보아도 들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뭐예요? 거기에 따른 새 언약은 뭐예요? 성령. 응? 성령. 성령. 바로 이 성령을 예언한 것이 요엘 선지. 한 목자, 한 왕을 예언한 것이 미가서 5장. 이절 그러면 새 언약, 옛 언약에서는 한 목자, 못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또 한 왕, 또 한 성령, 이거를 말한 건 뭐냐? 예레미야 31장 30절 이하, 에스겔 36장 25절. 여기서 옛 언약, 새 언약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옛 것과 새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과거의 옛 것과 미래의 새 것을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옛 것과 새 것을 말한 겁니다. 예레미야 새 언약은. 왜 예레미야서에서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다른 데서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 개념에서는 옛 것과 새 것이 나오지만은 언어상으로 새 언약이라는 말 나오는 거는 예레미야에서만 나와. 왜 예레미야에서만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냐? 옛 언약과 새 언약, 시대적으로 과거와 미래, 시간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한번 펴봐.
예레미야 31장 3절 30장이요? 31장 31장. 예레미야 31장 3절 다 같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느라. 아니다. 31. 그 뒤다. 31절 31에서 34 30장? 31에서 31에서 34 3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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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은 이건 뭘 말하지? 옛언약. 옛 언약.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가 그날 후에 내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장차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는 거야. 그럼 예레미야의 옛 언약은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는 이런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마음에 새겨주겠다. 돌판이 아니라 옛날에는 돌판, 시내산에서는 돌판, 이제는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예레미야 이 새 언약은 뭐를 약속하는 거죠? 영적. 성령. 성령. 예.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23장은 이것도 새 언약이요. 23장 전반부는 못된 목자. 이건 지금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은 두 번째예요. 예레미야 23장 또 에스겔 34장 이거는 다 못된 목자 선한 목자를 약속하는 거야. 옛 언약은 못된 목자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한 목자를 보내주겠다. 그 선한 목자가 또 에스겔서에서는 한 왕.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것은 동시에 한 왕. 특히 이사야서의 복음은 한 왕을 통한 구원이라고 이사야서가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왕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뭐 다 갖다 붙이려면 얼마든지 많이 펼칠 수 있지만 그럼 더 복잡해지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핵심적이고만 지금 에스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옛 언약, 새 언약을 좀 비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옛 언약, 돌판에 새긴 옛 언약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마음판에 새겨줄 새 언약을 줄 것이고 또 옛 언약에서는 못된 목자 때문에 실패했지만은 앞으로는 선한 목자를 보내줄 거다. 이게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말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 또 에스겔서가 말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는 과거와 미래를 말하는 데 비해서 에스겔서는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그 상태를 말하는데 뭘 말하냐. 에스겔서는 특히 평화의 언약이라 나오지 새 언약으로 안 나와요. 에스겔 30장에서는 평화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 그럼 에스겔 31장에 나오는 평화의 언약이라는 건 뭐냐? 그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인데
조금 포커스를 다른 데 맞춘 거야. 뭐냐? 에스겔서가 말하는 에스겔 37장은 뭐냐면 이게 저 호세아서와 또 직결되는 겁니다. 에스겔 30장은 뭐냐면 해골 골짜기에 해골들이 살아나는 거죠. 가망이 없는 죽음 예더냐기야. 실패한 옛 이스라엘이야.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과 단절된 실패한 옛 이스라엘. 또 좀 더 가깝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야. 성경 다중적에서 1차적으로는 역사적 사실 자체로 말하면 가망이 없는 바벨론의 포로들이 돌아올 것을 약속한 것이고, 또 2차적으로는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것이 호세아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 이미 로, 암미, 내 백성 아니다. 로, 루하마,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호세아서하고 에스겔 37장하고 이제 어떻게 맞아 떨어지나 호세아서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호세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 6절에서 로루하마 not forgive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9절에 오게 되면 로 암미 내 백성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이 내 백성 아니다는 걸 어디서 또 언제 어디서 누가 내 백성 아니라고 그랬나? 시내산. 응? 광야에서. 광야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뭐지 그거 금송아지. 그렇지.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지를 내가 데리고 난 네 백성 내가 데려가라. 내 백성 아니라는 거야. 내가 데리고 난 네 백성 내가 데려가라.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데리고 난 당신의 백성, 그리고 서로 내 백성 하는 거야. 예? 내 백성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내 백성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함으로써 오냐? 그러면 같이 가겠다. 로, 암미, 로자 떼고 암미. 내 백성 아니다, 내 백성이다. 그렇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 백성, 로자 떼버리고 내 백성이다. 꼭 같은 거야. 아니? 내 백성 아니다, 로, 암미. 근데 금방 뒤에 가서는 이거 참 재밌는 거예요. 9절에서는 내 백성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방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 측량할 수 없도록 셀 수 없게 될 것이며 또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 그러니까 하여간 내 백성 아니라 해놓고 그러나 내가 그 백성들로 바다의 모래같이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게 많게 하겠다. 이 앞뒤 말이 도대체 맞질 않아. 내 백성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 백성으로 창대케 하겠다는 거야. 여기 이제 2장 1절 오게 되면 롯자를 떼버리고 내 백성이라 하리라. 암미라 하리라. 이 참 호세아서는 참 이해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예레미야 23장은 못된 목자와 선한 목자, 에스겔 34장도 못된 목자와 선한 목자,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얘기하다 이제 이 말이 나왔지.
에스겔 30장은 뭐냐? 가망이 없는 죽은 이스라엘 내 백성 아니다. 버려서 심판을 받아서 가망이 없어. 그러나 호세아서 1장에서 금방 그러나 내 백성으로 창대하게 했다. 그게 에스겔 37장에서 그 해골들을 살려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이걸 통해서 또 상징합니다. 에스겔 37장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올 것을, 2차적으로는 또 장차 나타날 부활을 암시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언약사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미 언약이 깨져서 여호와로부터 단절된 해골과 같이 죽은 이스라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스라엘, 그들로 내가 큰 군대를 이루겠다. 그럼 호세아 1장하고 항상 이게 서로 맞춰봐야 돼요. 호세아 1장하고 에스겔 37장하고. 호세아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 백성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10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그 다음에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내 백성 아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6절에서는 로로하마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1장 7절에서는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궁일히 여겨서 저들을 구원하겠다. 이스라엘은 심판하되 유다 족속은 구원하겠다. 바빌론 포로 돌아갈 건 맞는 거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심판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내가 창대케 하겠다. 그러니까 유다도 구원하겠다. 이스라엘 심판하지만 내가 구원하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한 민족이 되게 해서 한 두목을, 한 왕을 섬기게 하겠다. 여기 에스겔 37장 후반에서 나오는 겁니다. 해골 골짜기에 그 해골들을 다 살려내고 나서 그 다음에 에스겔에 말하기 너는 인자야 너는 막대기 둘을 취하여서 하나에게는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야 하나에게는 유다라 써서 이 두 막대기를 합쳐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두목 한 왕을 섬기하리라. 호세아서와 에스겔 37장 여기서 꼭같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의 평화의 언약과 호세아서의 새 언약이 여기서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야. 그건 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들로 한 임금을 섬기게 하겠다. 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민족으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왕을 섬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어, 지금까지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유다는 돌아와서 지금까지도 유다 민족이 그냥 살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했어. 왜 돌아오지 못했어? 이스라엘은 이미 피가 없어져 버렸어. 이방인화 됐어. 그래서 바빌론 포로와 함께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고 같은 야곱의 형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더러운 창녀 같은 그런 저주의 대상, 멸시의 대상이 돼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 하니까 우리도 같은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우리도 성전을 돕겠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야 이미. 너희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더러운 창녀 같은 아주 더러운. 그래서 그들을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쳐다도 보지 않고. 그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해서 그런 이 호세아서의 새 언약과 에스겔서의 평화의 언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을 섬기겠다는 건 뭐냐? 그 한 나라, 한 임금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 한 임금은 이방인의 다시 오시는 남은 돌아온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의 남은 자와 유대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또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두 막힌 담을 걸어서 이방인과 유대인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임금을 섬기겠다는 바로 에베소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방인의 남은 자. 지금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이 돌아온 겁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로 돌아온 게 아니라 과거에 그 더러운 그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 돌아온 거야. 유대인이 옛날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 새로운 영적인 유대인이 돌아온 것이다 말이야. 이것이 로마서 9, 10, 11장에서 바울이 구속사를 총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와서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해서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을 회복해. 그 온 이스라엘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유대인들이 몽땅 다 구원받는다는 그 온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야. 형태상의 회복이 아니야. 왜 아니야? 계시의 점진성. 응?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존재성. 또 남은 자 왜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야? 형태. 영적으로 어? 영적 이스라엘. 왜? 직선적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 과거로 돌아가는 건 없어. 과거 다시 회복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영적인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혈통적 이방인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 업그레이드 돼서 영적인 유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 영적인 교회 시대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호세아의 새 언약, 에스겔의 새 언약, 두 막대기가 하나 돼서 한 임금을 섬기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이것 역시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아직이다. 이게 구속사의 발전의 원리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면 호세의 새 언약과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언제 완전히 성취되느냐? 이 두 민족이 한 나라가 돼서 한 임금을 섬기는, 이거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야.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왕국, 영적인 메시아. 지금 영적인 거야. 불완전해 아직도. 계시의 점진적인 과정상에 있을 뿐이지 already but not yet. 그러면 진짜 한 임금을 섬기는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진짜 이스라엘로 한 임금을 섬기는 그때, 그 날은 언제일까? 새하늘 새 땅. 그게 바로 재림할 때 완전 성화, 구속이 완성되는 그때라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한 이스라엘이, 영원한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한 임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의 새 언약과 에스겔의 평화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왕국과 구속은 항상 병행됩니다. 옛날에 성막 얘기할 때 성막이란 뭐예요? 두 가지. 왕국과 구속과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통치, 왕국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께 나가는 길, 레위기, 수단으로서의 속죄, 구속. 그러니까 성전이 구속과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통치라고 하는 왕국, 성전과 왕국이듯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성경은 구속과 왕국이야. 구속은 수단, 왕국은 목적. 항상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데 구속이 목적이 아니고 구속은 수단, 목적은 왕국이라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돼. 수단과 목적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목적이 없어지면 수단이 목적이 돼버려. 이게 오늘의 교회야. 오직 보혈,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 십자가 이거밖에 없어. 요즘은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보수적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이거밖에 없어. 수단이 지금 목적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졌어. 목적이 없어졌으니까 노선에서 젊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허튼 짓을 하는 거야. 새 언약은 구속이 아니라 구속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게. 이것이 예레미야는 구속의 언약이야.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구속 언약이야. 왜? 옛 언약은 실패했는데 깨닫는 영과 선한 목자를 주어서 우리를 구속하겠다고 하는 구속의 언약인데, 에스겔서의 언약은 왜 새 언약이라는 평화의 언약이라고 했느냐? 에스겔서의 평화의 언약은 두 민족이 하나가 돼서 한 임금을 섬기겠다고 하는 왕국 언약이야. 그래서 평화의 언약이야.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야. 그것이 크리스마스 때 캐롤에서 예수를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잖아. 영적인 평화의 왕국. 그러나 이것도 역시 템포러리,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안식의 삶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이스라엘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그것을 내다보게 하는 새 언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 왕국 언약이다. 구속은 수단, 언약도 수단, 백성도 수단, 목적은 왕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호세아서의 새 언약을 들어가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새 언약이란 그럼 어떤 거냐?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가요. 호세아의 새 언약은 뭐냐? 호세아서의 새 언약에서 옛 이스라엘, 옛 언약은 음녀라는 게 한마디로. 음녀라는 건 뭐냐? 혼합주의. 호세와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후의 멸망을 신랄하게 성토하고 외친 아모스와 호세아. 아모스는 율법의 파괴에 따르는 결과, 율법의 파괴에 따르는 결과로서의 공법과 정의, 사회정의, 도덕과 윤리의 타락을 나타난 형태, 언약이 깨진 결과로 나타난 형태, 그 형태가 도덕적 타락이라는 거야. 아모스는 그래서 형태와 애형적인 도덕적 타락을 질타한 데 비해서 공법을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흘리지어다. 언약 파괴에 따르는 결과, 나타난 결과, 형태. 아모스보다 10년 뒤져서 나온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 호세아는 본질을 말해. 타락의 형태가 아니라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타락의 원인, 타락의 본질, 그건 뭐냐? 언약을 깼다는 거야. 호세아가 말하는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사랑의 언약이라네. 사랑. 하나님과 굳게 맺은, 남편과 아내의 굳게 맺은 사랑의 언약이 깨졌다는 거야. 이게 호세아서의 독특한 언약 사상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저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라고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했지만은 호세아는 언약의 본질,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라고 하는 언약은 어떤 관계냐? 어떤 언약이냐?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에서는 내가 나를 옆에다 놔두고 다른 내 정부를 따라가, 아까 말했지? 여호와는 기둥서방. 그냥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그저 대대 내려오면서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민족신으로 기둥서방. 실제로 재미 보고 실제로 단물을 빨아먹고 실제로 저희들의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바알신이라는 거야. 오늘의 교회 꼭 같아. 오늘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습관적으로 그냥 헛되이 부르는 기둥서방이야. 하나님은 명분만 갖는 기둥서방이야. 아무 실권이 없어. 아무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대접을 받지 못해. 겨우 제사와 예배를 드릴 뿐이지. 실제 재미는 누가 하고 보느냐? 바알. 오늘 우리들의 바알이 뭐예요? 돈이고. 뭐예요? 만몬. 응? 만몬. 돈. 동성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건 다 바알이야. 예. 응? 어떤 사람은 직장이 바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바알이고, 아내가 바알이고, 뭐 돈이 바알이고, 전부 내게 복을 가져다 주는 걸 다 바알이야. 하나님 기둥서방이고 꼭 같아. 본질과 원리는 형태와 본질, 원리의 반복성, 계시의 점진성, 직선적 역사관, 항상 꼭 같은 원리와 본질이 형태만 바꾸면서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끌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호세아서에서 이제 언약의 본질을 말하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10절에서 1장 10절에서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언약이 깨진 그 장소, 그곳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언약을 갱신하겠다는 거야.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야. 내 백성 아니라, 언약이 깨진 장소에서, 그곳. 구약사상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약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 그 장소의 개념으로 넘어옵니다. 옛언약, 호세아의 언약에서 내 백성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가 너와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 그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야. 가깝게는 광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내 백성, 시내살에서 너희 조상과 맺은 그 광야로 끌어내서 거기서 그때야 너희가 옛 남편이 좋았다, 내 남편으로 돌아가리라. 언약이 갱신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아가 아수르의 포로로 그게 광야로 끌어내는 거야. 내가 너를 2장 14절에서 내가 너희를 개유하여 광야로 거친 들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고 거기서 너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새로운 수천으로서 내가 너와 장각하겠다. 그곳 언약을 깨진 그곳에서 내가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 1차적으로는 바로 그 광야로 끌어내서 그 광야에서 포로 생활 중에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이 좀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최초의 언약이 뭐라고?
먹지 마라. 최초의 구속 언약 먹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 내 백성. 바로 거기서 먹어라. 그 언약을 깼어. 그 언약의 장소가 어디지? 에덴 동산. 바로 언약의 심볼이 뭐지? 구별. 언약의 상징이 뭐냐고. 나무야, 나무. 나무에 언약을 걸었어. 나무에 언약을 맺었어, 나무에.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는 그 언약을 깬 것이고, 언약을 깼다는 거는 그 언약이 걸려있는 나무를 꺾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그 나무를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내가 내 백성 아니라 한 그것에서 언약을 깬 거기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나무에서 언약을 깼으므로 그 언약을 깬 그것에서 그 나무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회복하겠다는 거야. 옛날에 한번 했어 내가. 그게 뭐야? 십자가야. 왜 예수가 하필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하느냐? 신명기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신명기에서 예언을 했어. 반드시 나무에 달려서 정령 죽으려고 하는 언약을 실천함으로써 정령 죽으리라.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음으로써 그 나무의 언약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꺾어버렸으니까 그 나무에서, 그 장소에서 그 나무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에서 나무를 꺾었으니까 그 나무에서 언약을 회복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나무에서 죽어야 정령 죽으리라 깨진 언약을 회복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유대인의 사용법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게 아니고 돌로 쳐 죽이는 거야. 그럼 유대인이 예수 죽인 거는 율법을 파괴했다고 예수를 죽였어. 저가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그러면 전통적인 유대 이스라엘의 전통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돼. 죽이기는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유대인을 죽이는 하수인은 로마였어. 그렇죠? 로마가 예수 죽인 게 아니야. 빌라도가 예수 죽인 게 아니야. 진짜 죽인 거는 유대인이 죽인 거고 그들은 죽이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에 이용된 거야. 그럼 유대 전통에 따라서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왜 빌라도에 끌고 와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느냐? 나무에 매달려야 정령 죽으려 그 깨진 언약에 그 언약이 회복돼. 그 나무에서, 그 곳에서 이게야. 그곳이라고 하는 이게 의미심장한 거야. 이 그곳 하나 빠지면 예수 십자가에 근거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져. 왜 예수가 꼭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야. 호세아의 새 언약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그 곳에서 내가 언약을 새롭게 해서 내 백성 아니다. 정령 죽으리라. 내 백성이다. 거기서 언약을 살려서 내 백성 삼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호세아 새 언약은 뭐냐? 그렇게 해서 언약을 새롭게 해서 18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18절 이후 끝까지 다 읽자.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애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언약의 회복이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능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대서 그만하자. 예, 언약을 글로 끌고 와서 거기서 언약을 회복해서 거기서 너와 내가 장가들겠다. 그 다음에는 3장으로 넘어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야. 호세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내가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언약을 회복해서 더러운 이스라엘이 아니라, 더러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수처녀 같은 깨끗한 그 처녀하고 내가 새로운 장가 들겠다는 게, 이게 호세아서의 새 언약이야. 이게 힘든 거야, 상당히 이해가.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고멜을 한 데 넘어가서 호세아에게, 너도 가서 내가 내 백성은 음란한 이스라엘은 고멜이야. 그 음란한 이스라엘과 새 장가 가겠다는 건 하나님은 호세아야. 이제 바꾸는 거야. 하나님과 호세아, 이스라엘과 고멜로 바꾸는 거야. 리얼하게. 호세아에서 새 언약이라는 어떤 건가 하는 걸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는 거야. 이게 호세아의 콜링이야. 음란한 여인과 가서 결혼해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고, 그 음란한 여인, 음란한 자식으로 한번 혹독하게 좀 고생을 해보고 맛을 좀 봐라. 호세아가 그 자식들이 커서 재미를 따라서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할 때가 최소한 암만 짧아도 20, 30년은 걸려. 그럼 그 20, 30년 동안에 호세아가 얼마나 속이 썩고 창자가 못 들어, 벨이 꼴리고 그냥 막 속에서 분노가 나고, 어떤 데 죽이고 싶기도 하고, 버릴 수도 없고, 또 이혼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혼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구약 전통에서는 음란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나가서 나팔만 보면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야. 그러면 끝나. 왜 그렇게 속을 써?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도 못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해지도 못하고, 속만 푹 부서서 창자가 다 썩어들어 가슴이 다 만들어져가 찢어질 대로 찢어지는 그 와중에서, 성경에는 그런 표현까지는 없지만은 호세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겠어. 하나님, 난 뭡니까? 이렇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렀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렀으면은 내가 가서 무슨 말씀을 외치든지 말씀을 주든지 뭘 하라고 해야 돼. 일거리를 쫙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20년, 30년 넘도록 내게 아무런 쫙을 주지 않고 일거리 주지 않고 겨우 이 미친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을 새기고 마음이 찢어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려고 나를 불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었겠어요? 시편을 말하면 why 어찌하여 how long,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선지자면 나를 좀 선지자로 들어 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버려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발광하냐? 너 왜 이렇게 발광하러 나가 대들어? 아니,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까? 내가 겨우 고멜과 내 자식들 때문에 이 짧은 몇십 년 동안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속이 썩는 걸, 나는 애굽에서 이 백성 이끌어내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내 아내요, 나는 그의 남편이거늘. 내 속 썩는 건, 내 속 찌는 건, 내 마음 아픈 건, 내 마음 찢어지는 건 내가 비교하겠느냐? 그때 호세아가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때 호세아가 자기의 몇십 년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면서도 버릴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뜨거운 그 깊은 사랑을 비로소 호세아가 알게 된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면 호세아만큼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까지 들어가 본 선지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그저 겉으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만 말했지만 호세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그렇게 버릴 수 없는 건, 그 백성을 미워서 그렇게 때리는 것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어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 내가 그 음란한 고멜을 데려다가 새 장가 들어서 새 언약을 맺으라. 이게 가능해?
그 더러운 여자 데려다가 샤워시키고 뭐 모욕시키고 뭐 화장하고 머리 좋은 옷 입힌다고 그 여자가 깨끗해져? 근데 같이 새 처녀로 장가들어서 살래?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응? 가능하지 않죠. 음녀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새장가 들겠대. 끊임없이 광야에서부터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영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그 백성을 다시 데리다가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고 그 백성이 깨끗해지겠냐 이 말이야. 이게 키포인트야. 이게 결정적인 핵심이야. 이게 호세아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새 언약 사상이야. 그건 뭐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되 옛날에 그 껍데기 이스라엘,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영적으로 새롭게 된 영적인 이스라엘과 내가 결혼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아까 다 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남은 자,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그날에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내가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뒤집으면 옛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어. 옛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어. 형태상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어.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서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그거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세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몽땅 다 한꺼번에 마지막에 구원받겠다는 얘기 아니야. 왜? 계시의 점진성과 직선적 역사관 때문에 과거와 다시 돌아오는 건 없어. 이미 이스라엘의 형태는 아수르에 끌려감으로써 형태상의 이스라엘은 끝났어. 유다는 예수를 죽임으로 스스로 나는 당신의 백성이 아니요. 스스로 나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요. 나는 여자의 후손을 죽이는 카인의 후손, 뱀의 후손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이미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길을 스스로 포기한 거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방인화됨으로써 없어져서 형태상의 이스라엘은 없어졌어. 유대인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형태상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 이스라엘로서의 유대인은 없어져 버렸어. 형태는 다 끝났다는 얘기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된 이스라엘, 완전히 새로운 수채화 같은 순결한 이스라엘, 성령과 말씀과 십자가로 새롭게 된 새로운 이스라엘과 영원히 묘등마취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 절정이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바로 호세의 새 언약의 절정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새롭게 돼서 한 왕을 섬기게 되는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교회 시대, 영적인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 말하는 거고, 그러나 이건 아직 보이지 않는 템포러리 과정이야.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부활체로서의 영원한 그 이스라엘과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호세아서의 새 언약의 완성이야. 그러므로 호세아서의 새 언약 사상이 없는 새 언약은 가다가 말아. 예수 십자가로 끝나고 말아. 예수 십자가 오실 성령으로 끝나고 말아. 오늘 영적인 교회 시대로 끝나고 마는 거야. 언약의 완성이 호세의 언약이 완성되는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 장가를 들어서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새하늘과 새 땅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서 호세아서의 새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